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라는 의미가 이제 히브리어, 그리거지만 히브리어로도 예수아라는 그런 같은 말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deliver, rescue, 그래서 이제 구원하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1 전화하면은 그 이제 레스큐어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도 이것이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그 조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죄인 우리와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섞일 수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성경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시다라는 그 선포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 예언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 불리울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도 그렇지만은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이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마구간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의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예수의 임마누엘 되심을 선포할 때는 그 빛으로 오시는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이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원어적인 그 의미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면은 이기지 못하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제 overcome이라는 그런 단어,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빛이 어둠에 임할 때 어둠이 빛을 승리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새 번역에 보면은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가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까 동영상을 볼 때는 불을 다 껐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을 탁 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서로의 그런 좋은 점과 또 좋지 않은 점과 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딱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둠 속에 비칠 때도 우리의 좋은 점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지 않은, 우리의 약하고 죄악되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빛으로서 비추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막습니다. 등을 치면 빛을 보지 못하니까 나의 여전히 그 부끄러움들을 감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빛을 피하는 자인가? 숨는 자인가? 아니면 그 빛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열고 주님 나를 비춰주시고 나의 구석구석의 모든 부분들을 이 어두움 속에 있는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비춰주셔서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그동안에 어땠는지는 일단 제껴놓고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서 밝혀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문을 열고 하나님 비춰주세요 이렇게 그 빛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꽁꽁 걸어 잠그고 등을 돌리고 아직까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아직까지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고 다음 달에 오시고 내년에 오십시오. 요거는 내가 조금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리기가 힘듭니다 라는 부분이 혹시 마음속에 지금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다 열어놓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조금 찝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예. 여러분 그게 어떤 부분들일까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같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그냥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빛을 봅니다. 그 빛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와, 저 사람 정말 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저렇게 착하게 저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너무나 참 감동스럽다.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들, 가르치는 그 간증들, 나누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참 나도 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성실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들은 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초를 지금 가지고 와서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초를 준비할 때 성탄절이니까 초를 준비할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제가 초를 가지고 와가지고 초에 불을 켰어요. 그럼 이제 초가 이제 불이 켜져서 막 타오를 겁니다. 자, 그 초가 얼마나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불을 비칠 수 있을까요? 1시간? maybe 하루 종일? 좀 제가 아주 큰 초를 가져오면은 maybe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도 있죠? 아주 엄청나게 큰 초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초가 다 타오르면은 초는 꺼지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초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이 빛으로 지금 여러분을 불태우고 계시는데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maybe 어떤 분들은 6개월만 버티면 쓰러지실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초가 커서 maybe 한 몇 달?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지.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빛으로 타오른 다음에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플레임 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다 불이 약해져가지고 흔들흔들하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나 시험 받았어요. 신앙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들만의 그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수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하나님과 그 긴 시간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이게 그 십계명 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으니까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반사돼서 비추기 시작합니다. 산의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섰는데도 그 얼굴에 정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효과가 센 화장품이 뭘까요? 가장 최고의 화장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막 피부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떤 때는 좀 광채가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에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그거를 아주 극도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34장 그 33절에 보면요,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수건 속에는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막 빛나는 얼굴이 있죠. 그렇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 수건을 두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광채가 다 넘쳐나가지고 제가 막 볼 수가 없어서 수건 좀 가려달라고. 예. 얼마나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갔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제 생각에는 한 달도 안 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광채는 있었지만 더 이상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안 하니까,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가니까 모세의 얼굴에 점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의 광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초가 힘이 없어서 꺼져가는 거죠. 그렇죠? 자, 모세가 계속 수건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수건으로 두르니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에 그 당시 거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더 이상 광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건 없이도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집 밖을 나가면서 모세가 이제는 내가 수건을 벗어야지 하고서 수건을 자신 있게 벗어야 되는데, 모세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수건을 벗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저 모세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구나 하면서 그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 존경심, 그 모세를 바라봤을 때 마치 하나님을 보듯 바라보는 그 경이로움과 막 그 모세의 권위를 막 높여주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같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똑같이 바라보고 자기들과 별 차이 없는 모세가 마음속에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수건 계속 두르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마치 내 얼굴에 여전히 광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행세하면은 사람들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수건을 안 벗으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넘쳐난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모세가 이런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모세가 언제 수건을 벗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광채가 더 이상 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 수건을 벗고 더 이상 나는 그 하나님의 광채가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광채가 나는 척을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수건이라는 것이 영어로 veil 이렇게 됩니다. 수건이라는 것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수건의 이름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수건의 이름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그 수건, 이 모세가 둘렀던 수건의 이름이 바로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서 거룩하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여질 그런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은 저도 목사라는 수건을 두르면 여러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정말 이 목사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 섰을 때만 그렇게 거룩하게 여러분 앞에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실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수건을 벗으면 저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목사라는 수건을 계속 쓰고 다니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수건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 신앙인, 교인.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수건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둘러싸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 진짜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답다, 권사답다, 안수집사답다, 집사답다, 기독교인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척하면서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꺼져 있는 촛불에 이 초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흉내내는, 마치 그 안에 여전히 초가 켜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빛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는 빛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거를 펄소나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이건데 이거를 감추는 마스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여러분은 오늘 혹시 이런 모습에 둘러싸여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면은 무슨 낯으로 교회 가고 무슨 낯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혹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신 이유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수건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사람들 앞에 어떤 펄스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다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밝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수건을 벗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들 앞에 정말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을 쌓아나가는 그런 기쁨의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빛은요 바로 제자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런 초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잠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그런 초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그 타오르는 그 빛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이사를 해야 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 영적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 교회를 여기 예배 장소로 옮긴 다음에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여쭤봐도 아마 여러분도 고민하실 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우리 이 프린스턴 데이스쿨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주소는 프린스턴 이 데이스쿨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주중에는 우리가 또 프린스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의 메일링 애드레스, 우리 여러분이 우편을 보내시려고 하면은 양쪽에 보내면 안 와요. 어디로 보내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 PO박스, 2464 PO박스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 주소를 물어보십니까? 라고 제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오시려면 여기를 가르쳐드려야 되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오시려면 플레이스포드 교회를 가르쳐드려야 되고 뭐 편지를 보내시려면 우리 PO박스로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자,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 자체 건물이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장로님이 아주 믿음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2019년에 정말 저희가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주소가 생깁니다. 우리가 정착을 하는 거죠. 지금은 나그네와 같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옮겨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나그네와 같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지금 없어서 누가 주소가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혹시 혼돈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데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물결에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주소가 지금 불분명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 주소가 어디냐?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 동영상 보셨잖아요. in Christ, 예수 안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너가 있는 곳, 너의 지금 주소에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 주소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거주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 주소가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공생의 사역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이 내 주소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너의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주소가 뭐 우리가 딱 이렇게 어디에 적을 때 뭐 번호와 뭐 거리 이런 걸 적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영적 주소는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그게 우리의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그네의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고 평안하고 늘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인도에 그 선교를 갔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그 락키 마운틴 같은 곳, 그 로탕 마운틴이 있어요. 13,000피트 되는 곳인데 거기를 데려다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팀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오는 길에 걸어서 이렇게 조금 내려왔는데 놀라운 걸 봤습니다. 뭐냐면 거기는 한 10,0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0,000피트 되는 산에 산양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이렇게 양들이 많네. 근데 저는 그게 야생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자가 뭐 이렇게 호루라기인지 뭔지 그렇게 부니까 그 흩어졌던 양들이 다 목자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험한 산길을 목자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은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한참 내려오니까는 그 계곡을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이 다 목자를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면,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 영적 주소를 삼아야 되냐, in Christ, 예수 안에서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환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같이 들은 그 In Christ, 예수 안에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날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아주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며 또 소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 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저에게 오셔서 하시면 제가 멋진 상담의 그런 언어들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실 때 그 위로의 방법은 내 백성이 내 안에 거함으로 위로받도록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제자가 들어야 할 것을 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제자가 들어야 할 것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자, 목수는 뭘 들고 일을 할까요? 망치, 그렇죠? 자, 요리사는 뭘 들고 일을 할까요? 칼을 들고 일을 하겠죠? 예. 택시 운전사는 손에 뭘 쥐고 일을 할까요? 운전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에는 뭘 손에 들고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답이 막 나눠지죠?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정말 멋지게 복을 주면서 너를 좀 쓰고 싶은데, 너의 삶을 쓰고 싶은데 지금 너의 손에 뭐가 들려있니? 나의 제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 너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니? 하면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많은 것들은 다 오답입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예수님께 주님 내가 이게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제자의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제자로 쓰임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것들을 다 부인하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잡으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잡으셔야 돼요.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야 나는 제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쥐어져요.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예쁜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지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 그것까지는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 매주 출석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교회에서 좀 봉사하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면 내가 헌신해서 도와주는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금 지라고요? 주님 그것까지는 내가 조금 힘듭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좋은 교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런 예를 드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조금 이따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모압이라는 곳에 아리조나 유타의 모압이라는 곳에 아울치 내셔널 파크가 참 좋아요. 저랑 아내가 다 그것도 좋아해서 몇 번을 가는 줄 모릅니다. 거기를 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아울치를 이제 가려면 아주 한 2마일인가 3마일 하이킹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막 계곡을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가드레일도 없는 그런 곳에. 떨어질까봐 항상 제가 아이들하고 갈 때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가요. 자, 이제 한번 그 상상해 보시고 그 계곡에 혹시 제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손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다른 한 손에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난감이 쥐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손으로 그 아이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제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그 한 손으로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다른 손에 쥐어진 장난감을 놓고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아라. 그럼 내가 너를 올릴 수 있다. 자, 이 상황에 그 아이가 장난감을 버리고 제 다른 손을 잡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손에 붙잡혀진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장난감을 얻고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그 장난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무덤에 같이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장난감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 대신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쥐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서 누리고 싶은 그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탄하며 후회하며 이를 갈며 과거의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니까 다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이제 우리가 빛으로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빛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